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라는 이 책은 하나님이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지배로부터 구원해내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그러한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3개월 후에 그들을 시내산에서 거하게 하며 1년 동안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러한 언약의 글로 문서로 불리우는 출애굽기 1장에서 21장에서 23장의 내용을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24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글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그러한 땅을 약속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에 그들은 그곳에서 1년 동안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삶을 그곳에서 훈련하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 속에서 성막이라는 것을 제정하게 되고 그리고 제사라는 제사법을 제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해서 그 백성들의 수를 알게 하고 그리고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훈련의 장소가 바로 오늘 시내산 내 1년 동안에 있었던 이 훈련의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2년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에 의해서 그 뒤에 38년은 사실은 훈련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람강야에서 그들의 삶은 훈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장래 행렬로 38년 동안
성경상에는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38년의 생활은 그들은 죽음의 생활이었고, 그리고 정결의 삶이라는 것을 죽음의 생활 속에서 오로지 가르쳐준 붉은 암송아지 제예법의 제사법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성막에서 거하는 레위인들만 제외를 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가고, 그리고 어린 2세대에 의한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창출해내는 것이 38년의 광야 생활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러한 것은 오늘 시내산 광야에서 있었던 이 훈련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오랜 기간 훈련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그리고 성별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법,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언약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들은 이 방법을 시내산에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훈련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합니다. 이제 너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정탐꾼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이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광야 생활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시해야 하는데 가끔씩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언약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와서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따를 것이냐? 내 언약을 너희들은 지킬 것이냐고 묻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대답합니다. 준행해야겠다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거는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너희가 먼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자는 어떠한 자가 됩니까? 결국은 타락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자존중성이라는 것이,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생 속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존재성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존재해야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존재성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의 삶은, 그 사람은 참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그는 말 그대로 인생에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이미 알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여,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여,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깨우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너희 조상 때서부터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 그 언약을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수많은 군대들을 요단강 아니 홍해 바닷속에 수장시키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보면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한 언약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약된 세상 속에서 내가 너희를 구출하여 너희를 가나안이라는 천국으로 너희를 인도하기로 약속하셨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남의 말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존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는 만민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온 세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운 우리는 그 제사장의 사명, 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어떠한 자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신명기 1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나라가 있고 여러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별해서 선택하신 민족과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오늘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인식하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7절에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무슨 삶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의가 없습니다. 의가 없을 때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의 백성인 우리는 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온 우주에 편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전적인 우리 인간이 아니신 신의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기시는 분입니다. 애굽의 파라오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200만 명이나 되는 자기 백성들을 건너게 하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의 200만이나 되는 그 자기 백성들을 먹여 살리신 분입니다. 물이 없어 갈급할 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이제 3개월 동안에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고 그들이 훈련되어지는 1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3개월 동안에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고 엘림이라는 곳에서 그들은 생수를 먹게 되었고 신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맛보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 광야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그리고 너희는 이제 언약 백성답게 살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준행하겠다고 오늘 고백하는 이 사건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적으로 모세가 이 언약을 맺으시는 이 장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장면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언약 체결 장면 속에는 짐승을 반을 쪼개서 그리고 쪼개서 놓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는 사건입니다. 원래 그 사이는 무엇이 지나가야 합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그 사이를 지나며 언약을 결성하는 그러한 제단의 모습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제단을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불만이, 불길만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더라고 창세기 1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편무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마음이 맞아서 언약을 이루신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 스스로 지키신 언약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괄적으로 행하신 언약이라는 것이, 그 언약은 바로 구원의 언약이요, 그 언약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이 언약을 편무 언약인데, 그건 누가 지키느냐? 아브라함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지켜가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이루시고, 그리고 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교훈이 뭡니까? 짐승을 쪼갠 사이로 하나님의 불길이 지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언약을 파괴할 때에는 불로 태움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언약이 없는 자는, 다시 말해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까?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은 나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죄된 것은 죄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할 때는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근심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삶, 그것이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체결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어 그들을 훈련시키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창세기 15장의 언약 편무 언약입니다. 이 언약대로 오늘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체결했던 그 언약의 가정을 이야기하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준수하기를, 언약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후손이 4대 만에 애굽에서 돌아와 가나안에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내가 너희 영혼을, 너희의 참된 영생의 삶을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로운 자가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언약한 자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자라도 하나님이 언약한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왜 이 땅에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통하여 우리는 죄를 벗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직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의 백성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단지 내가 이슬로만 내가 믿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은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자 70인의 장로를 불러서 언약을 선포합니다. 물론 이 사건 뒤에는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불충한 이야기가 이 뒤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을까봐 그들을 살려준 사건도 물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1절에 말하고 있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라는 것이죠. 예배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어디에서 세우시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장소는 꼭 오늘날 교회당만을 말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이, 나의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오늘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는 그곳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아가야 하는 백성의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12지파들에게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12지파대로 돌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는데 놀라운 사건은 여기서 모세가 소의 피를 가져다가 반은 6절에 보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반은 양푼에 담아서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피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피의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피 중에 반은 제단에 뿌리고, 제단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그곳에 피를 반을 뿌리고, 그리고 반은 양푼에 담아서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그리고 모세가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언약의 피로 맺어진 자입니다. 여러분, 피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우리는 언약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언약,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처럼 세상의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뿌려졌는데, 하나님께 반이 제단에 반이 뿌려지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지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피라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맺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도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을 오늘 출애굽기 24장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이 없이는 방황합니다. 제가 요새 청소년 복지론을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청소년들이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비행 청소년이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참된 신앙이 아니라 타락해가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피의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은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여러분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을 통하여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인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구원을 지키며 선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의미하며 오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